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지난주 주일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혹은 변론하기 위해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 더 유심히 살펴보았죠. 그렇게 모두 알고 있던, 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소식에 흥분하고 열광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직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이들은 철저하게 종교를 이용하여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로마 제국과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걸리적거리는 돌멩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워버리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재단될 수 있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단 지파의 정찰병들은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레위 청년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까요? 레위 청년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을 그냥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앞에 함께합니다. 레위 청년의 축복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정찰병들은 라이스라는 곳을 정찰하던 중 그곳이 자신들이 정찰하기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곳에 정착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이스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곳이 아닙니다. 라이스는 가나안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곳으로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풍요로운 곳이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상당히 척박하고 건조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 지역은 물이 있었고 나무들이 울창했고 마치 여기가 이스라엘 맞아? 동남아가 아닌가? 동남아에 온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살핀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라이스 백성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염려 없이 거주하였다, 평온하고 안전하였다,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렸다라는 이 설명 하나하나가 결국 라이스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냐면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 우리가 있을 법한 아주 적합한 곳이다 라는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라이스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라이스가 평화로운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시돈의 풍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로서 당시의 해안 도시에 있어서 무슨 나라였냐면 해상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재화가 넘쳐났어요.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해상 무역에 취하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라이스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의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라이스에 대한 그러한 통제권을 상실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이거는 좀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외세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거나 패해서 피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빼앗기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모욕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라이스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라이스가 외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곳이었다라고 하면 내적으로는 불을 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때에는 이랬어요. 당시에는 독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지배계층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재물들을 착취하면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불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말은 그러한 통치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억압하며 강제로 뺏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폭군이 없었다는 의미이지요. 라이스는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 내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찰병들의 눈에 라이스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라이스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돈과는 레바논 산맥을 두고 있었고 대략적으로 한 4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는 64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돈과도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그들은 그냥 평화롭게 자신들 나라를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스의 방어시설 때문에 외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 간의 동맹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외세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동맹을 맺거나 또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최근에 단 지역에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라이스의 거대한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냥 낮은 울타리 정도 수준의 담을 성벽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야 라고 하면서 성벽이 허리쯤이나 올까요? 그렇게 높지 않은 성벽이었는데 라이스는 아주 거대한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지형적인 이점들은 라이스를 평화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외세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쳐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파 정찰병이 보기에 무방비 상태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라이스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정착지로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같이 정찰을 마치고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 질문에 대하여 정찰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라이스로 치러 올라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스 사람들이 평화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쳐들어가자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경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왜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러 다니는 걸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단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는 이유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에 쫓겨서 그들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싸워야 할 상대와는 싸우지 않고 싸울 의사도 없고 정복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은 그 야비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찰병들이 싸워야 한다, 지금 바로 올라가야 한다 라고 했던 이유는 라이스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은 한 지파가 머물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겨우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아무도 자신들을 뭐라 하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지역만 그곳에서 한 지파가 머물고 있다니 당연히 그곳은 부족했겠지요. 그러나 라이스는 넓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를 빼앗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자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공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가나안 전쟁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인 동시에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는 것을 이전에 살펴본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한 이 말을 한 배경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에게 받은 이 엉터리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엉터리 신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단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그냥 들은 걸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라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 불순종으로 거절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팔아 라이스를 점령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정당화된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을 몰아낸다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잇따른 그들의 죄악이 그냥 찰대로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라이스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말했듯이 평화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평화로운 백성들을 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그들은 가능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기업화가 되면 갈수록 교회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무조건 사람만 많이 끌고 오면 헌금만 많이 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단지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 하나하나,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윤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신앙으로 포장해버리며 그것들을 정당화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이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